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첫걸음 그 네 번째,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예수를 믿고도 죄를 지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난 세 번의 설교를 통해 신자가 받게 되는 놀라운 복을 볼 수 있었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더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모든 신자에게 가장 큰 은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로 우리는 공로 없이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땅의 가장 부자가 누구죠? 이재용 회장일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이건희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가장 부자가 된 거예요. 또 이건희 회장은 왜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겨우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회장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막 저항감이 일어나죠. 차라리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었으면. 복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행복의 이유는 바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을 원수라 생각하며 늘 두려워하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산다는 존재 자체가 주는 행복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주는 행복.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으로 얻게 되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희로애락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작동을 하고 때로 슬픔 가운데 거하기도 하며 세상의 우울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여겨질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또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이런 일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자, 한 부부가 숱한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아 80여 평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장만하게 됩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가면서 온갖 고생 끝에 장만한 아파트에 거기에다가 최첨단 오디오 세트와 커피 머신을 사서 베란다에 갖추어 두고 그 테라스를 카페처럼 꾸몄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사실 두 부부는 이 시설을 즐길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회사에 출근한 후에 무엇을 놓고 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놓고 온 물건을 가지러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정일을 도와주는 그분이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한 잔을 뽑아서 베란다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테라스 카페에서 집안의 온 시설을 향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부는 허겁지겁 출근해서 바쁘게 일하고 다시 허둥지둥 집에 들어오기에 자신들이 장만한 시설을 즐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밤 늦게 나와서 그저 잠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 직장에 가는 것이 전부였죠. 과연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더 넓은 아파트 평수, 더 좋은 오디오 시스템, 더 멋진 테라스 카페, 더 근사한 커피 머신을 사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했어. 또 그것을 살 수 있는 재력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은 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행복은 목적지에 있지 않고 목적지로 가는 여정에 있는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 자유케 되기 전 우리는 무엇인가 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속박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속박을 받았으며 또 어떤 사람은 자녀 양육의 속박을 받거나 혹은 인간관계의 속박을 받으며 살아왔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제 역사적인 하루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최고 권력자가 드디어 탄핵되는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또 부부의 삶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권력이 없었어요. 이미 많은 범죄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를 축적했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의 길을 바꿔요. 수많은 범죄를 일으켜요. 주가를 조작해요.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서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검찰총장이라는 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재벌들도 그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러한 권력을 가졌죠.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더 높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며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는 자신이 마치 왕처럼 그 권력을 향유하다가 그 권력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된 거예요. 더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군을 동원했고, 더 많은 권력을 손에 잡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만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에 만족함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행복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불행해지고 그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불행해지게 만들었고, 군인들은 죄인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어찌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복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지만 늘 행복의 언저리에서 결국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슬픈 인생이 아닐까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의 조건이 완비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참된 신자인가? 과연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왜 우리가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지 점검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 땅의 신자가 자녀의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 원인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 인간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죠. 그것은, 그 원인은 죄 때문이었어요. 아울러 죄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의미를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도 회개를 강조하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이 죄는 두 가지죠. 원죄와 스스로 짓게 되는 자범죄. 이 죄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수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짓게 되는 이 땅에서의 가장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원수라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수라 생각하면서부터 불행은 운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입는 옷이고 염려는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이에요. 이 두려움과 염려는 원죄를 가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정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이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 더 이상 죗값을 묻지 않는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었는데 다시금 죄의 수렁으로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찌 우리가 다시금 죄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자녀로서의 행복을 걷어차고 다시금 어떻게 그 불행의 자리로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의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신자에게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 이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죄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고 자녀로서의 행복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이 땅의 신자들을 향하여서 항상 경고해 왔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설교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신자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죄와 싸우는 것에서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전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요,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결코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 구원을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벽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영접 기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을 과거의 구원이라고 부르죠. 조금 어려운 말로 그것을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다시는 정죄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과거의 구원에 대해 신자는 철저하게 무능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야만 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중생, 즉 거듭남을 주셔야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자 사랑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현재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라고 불러요. 조금 전에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배웠죠. 그래요,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불러요.
죄와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더라. 이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이 선물로 우리가 거저 받았다면 현재의 구원인 성화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쟁취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의 구원, 그저 은혜로서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이 한국교회가 누누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화에 대해서는 잃어버렸습니다. 현재의 구원이었죠. 목회자 자신도 성화의 삶을 살지 않기에 신자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시려는 성령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신자가 반응하고 호응하여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도 가슴 아픈 지탄을 받게 된 이유도 성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나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죄를 제어하며 죄와 싸우는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복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이 성화의 과정에서 죄에게 패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어떻게 싸우겠어요? 악한 영의 공격에 철저하게 무능하니 어떻게 싸우겠느냐 말이에요. 문제는 이 성화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경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고 표현했을까요? 성화는 신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과정이에요.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할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의 구원이죠.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구원, 즉 영접과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미래의 구원에 있어서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우리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행복에 다다르는 과정이 바로 미래의 구원이에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영화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썩은 몸을 변화시켜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과정이죠. 미래 시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호흡이 있기까지 성화의 삶을 살다가 우리의 호흡이 끊기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 역시 신자가 동참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지시는 과정이죠. 그래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구원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죄와 전쟁을 치르고 악한 영과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쟁취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원은 바로 현재의 구원인 성화입니다. 성화는 목표가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쉽지 않아요. 왜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성화를 위해 살아가는 신자들을 도우시고 힘내라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응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기에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화는, 그래서 성화는 현재 진행형이자 또한 완벽하게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말이에요. 과정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렇게 죄와 싸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고, 설사 넘어진다 할지라도, 설사 좌절한다 할지라도, 죄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예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른 관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낙심하여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울컥 솟아나와서 반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짓는 죄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 전과는 다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로서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짓는 죄에 대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처방전을 주셨어요, 이미.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익히고 점차 죄를 미워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에요.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과거의 죄를 용서함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현재의 죄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간과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는 지었는데 보아 넘겨주시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느 사형수 어머니가 이렇게 노래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아들아, 너는 생인손 마냥 아프지만 귀하기 한량없는 내 몸의 일부였다. 너를 예쁘게 낳기 위해 과일 한쪽 상한 것을 먹지 않았지.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정갈하고 보기 좋은 것만 먹고 마시고 생각했단다. 애미 마음이란 다 그런 거야.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다 내 살이고 내 핏줄로 버무린 귀한 새끼란다. 너도 뱃속에선 손짓 발짓으로 애미 마음과 교통하며 금자동이 은자동이로 세상에 나왔단다. 아들아, 이 못난 청개구리야. 자식을 낳아서 보는 것만으로 부모는 행복한 거란다. 너에게 부옷을 바라더냐? 내 너에게 좋은 옷을 바라더냐? 내 너에게 맛난 음식을 바라더냐? 속 썩이는 자식이라도 살아있으면 부모는 가슴에 소금밭을 일굴망정 기쁘게 가슴앓이를 견디는 거란다. 이 불쌍한 것아, 살아서 얼마든지 이 애미 가슴을 핥히고 물어뜯더라도 그 아픔마저도 달게 받을 수 있건만은 천둥 벌거숭이 내 새끼 너를 가슴에 묻고 내가 어이 살아가겠느냐. 사형수,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참혹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는 결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땅에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원수라 여기고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며 원수라 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오. 포기하지 않으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당자 기억하시죠?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했어요. 하지만 탕자가 잘한 것은 염치 없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것이 방향을 바꾼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는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입을 맞추며 잔치를 열어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내가 이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멈추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죄를 이기는 삶은 이제 내가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억하십시오.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돌아가야 한다.
아무리 이 땅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10번 싸움에서 지고 엉망이 되어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잤니? 괜찮아. 이런 찬양이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세 번째, 그 마지막 방법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 죄를 깨닫게 하셔요. 마음의 가책을 주셔서 슬프게 하시게 하시기도 하시고, 예배나 기도를 통해 죄를 지었음을 지적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마음에 커다란 부담을 주심으로 죄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을 요구하기도 하셔요.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죄에 대해 슬퍼하며 우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함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세월이 지났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회개했다면 죄에 대해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요? 악한 영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죄로 사로잡아 가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죄책감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회개를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끝없이 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거봐, 너 실패했잖아. 계속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매인다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책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했다면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는 자가 누릴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우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무기를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죄와 싸우는 것은 단번에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이라고요. 100m 달리듯이 전력 질주에서는 결코 마라톤을 완주할 수 없어요. 현재 구원의 과정인 성화는 우리가 일생 동안 이루어야 될 과업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가지고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느냐가 나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죄를 이기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개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며 싫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야만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언제 승리하게 됐는지 알게 되냐면 죄가 미워질 때예요. 죄가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미워하고 은혜를 장려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게 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를 싫어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은혜를 장려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죄와 싸우기 위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요. 찬양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채워야 합니다. 기도로 경건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배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를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성화의 삶을 장려할수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족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고립된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구원인 중생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과거의 구원인 중생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들지만 현재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인격적인 승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빛을 거절하고 풍성한 은혜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신만 망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망하게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외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직장 동료들이 외면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래서 성화는 결국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가장 강력한 전도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며 사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은혜를 받고 보면 이전에 당연한 것처럼 살았던 옛삶이 얼마나 완고하고 지독하고 고집스럽게 죄악된 삶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죄와 싸우려는 마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 선물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그러며 결단할게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화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사랑 성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우리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성화의 삶을 살면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행복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이게 됩니다. 심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또한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힘들지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사는 것 꿈을 꾸는 삶 역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행복이었고 은혜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부함이 아닐지라도 세상이 말하는 권력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시간 같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게 다시금 일어나 그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1분 동안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